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죠? 예, 여기 성경 봉독에도 또 실수를 제가 했는지 우리 전사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4절. 예,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인가에 모처럼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서점에 가면 늘 그 베스트셀러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트렌드가 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책 한 권이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 올해 99세다 보니까 당신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말이 저도 100년 살면서 99세에 저런 책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99세까지 사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어찌됐든 그 책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유심히 아예 사와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결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거 외에 남는 게 없더라 하는 겁니다. 100년 살아보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일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 또 귀한 생각들, 그분을 제가 책으로 5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50년을 그분 책을 읽는 애독자인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늘 여러 감명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른 감명은 100년을 살아보니 남는 것이 사랑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겠어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런 그 귀한 원로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일, 6월절 이런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가 쭉 그냥 다 얘기하지 않지만 6월절, 무교절, 또 첫 이삭을 바치는 맥추절, 또 감사절, 이런 거, 월삭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였다. 여러분들 왜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절기의 의미는 첫 번째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있다는 말은 그곳에 기억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아내와 그 큰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마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진맥을 잘 보는 약사에게 가서 이렇게 아마 진맥을 보고 온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다 맞는 얘기를 하더래요. 심지어 과거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무슨 굉장히 도통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민감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신체의 어느 부분을 또 때로는 어떤 정말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야에 연구해 보았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알게 되죠. 마치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글자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글자체를 연구했던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심지어 사람의 글씨를 쓰는 그 글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지나온 시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누구나 있는 보편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깊게 걸어보자. 어찌됐든 지나간 시간들, 우리의 역사는, 우리 삶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쩌면 40년 동안 갖추어진 자기 얼굴이 지금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돌아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감사함이죠. 오늘 우리 각 장로님 기도처럼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감사, 얼마나 소중한 건지.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 이웃이 나를 도와주었고,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그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시간들, 안식일을 지키든 유월절을 지키든 무교절을 지키든 이런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반성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습관이 예전에는 땅 치고 끝나면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땅 치기 전에 이미 23장이 끝나기 전에 24장을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묵상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제가 24장을 열었는데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우하거나 사람들을 세워주거나 또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하나님을 살인하는 일들이라. 내 이웃에게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처벌하고, 사람에게 욕하는 자들을 그들을 저주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절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죠. 내가 어제까지는 건강했지만 오늘 건강하지 못했던 그 시간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데 그게 절기가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진행형임을 아는 거죠. 생일 축하를 왜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 축하 왜 네가 받아야 돼? 너를 낳은 부모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생일 축하를 본인이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일이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날이 뭐예요? 그냥 잊혀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뭘로 대신하죠? 추모일로 대신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일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진행형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시간을 내가 다시 맞이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진행형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경험하는데 또 다른 주일을 맞은 일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셨고 또 이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진행하게 하셔서 또 다른 다음 주간을 맞이하게.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월석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다른 한 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진행형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지만 뭐 실패했던, 좌절했던, 넘어졌던, 성공했던, 아니면 축제를 벌였던 상관없이 지난 시간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일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행형임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속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주일에도 그랬고 유월절에도 그렇고 무교절에도 그렇고 감사절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팅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들어져서 그 삶을 바라보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절기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은혜이죠. 네 번째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강제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죠?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교회 빠졌다고 종아리를 정말 아주 세 차례 50번씩 맞아야 되는 아주 굉장한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면 회초리의 공포가 있다. 이게 제 삶을 지배했던 아주 오래된 습관 가운데 있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교회를 갔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다고 뭘 달라지겠습니까? 교회 학교 가면 당연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아이들이 하는 똑같은 일들을 하죠. 뭐 교회 성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어지럽히고 뭐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놀고 싶으면 때로는 교회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괜히 앞에 있는 여학생 쿡 찌르고 어느 손가락으로 찔렀게 이런 장난도 하고 뭐 어쩌면서 참 그러면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어져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자라간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절기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 아닐까요? 지나간 시간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지나간 시간들 동안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콩나물 시루 같은 마치 그냥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절기 아닐까. 저는 오늘 주일이 또 다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기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생일이 왜 소중할까?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근데 이 살아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가장 잘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표현했고 거기다 조그만 숫자로 1 이렇게 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와 영어와 독일어가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파송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결심하고 삶의 형태를 바꿔나가는 일, 그게 번어게인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표현이에요. 생일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서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 나이테 하나가 더 그려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일, 어떤 것,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늘로부터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파송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 이날이 거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축제가 시작되어진 날입니다.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되어진 이 절기가 올해 벌써 8번째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 창립 기념주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를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다. 이 세일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간이 지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고, 내가 내년에 어떻게 또 다르게 세팅되어질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늘 주님에게는 그런 세팅을 다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냐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는 늘 야행성이었거든요. 밤 2시, 1시, 2시에도 잠을 자고,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고 남들이 일어나는 4시, 5시에 자고 일어나서 학교 수업을 가고 일을 시작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제게 새벽 기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죠. 체질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나가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저도 모르는 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 몰라서 주기도문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끝내는 그런 일들도 한두 번 있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적응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 괴롭히느냐고. 그리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문성을 저에게 그거 내가 만들었어. 또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을 보라고 했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점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추구해가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 내가 다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나를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행성에 처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거부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문을 안 열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등을 돌리고 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정주기 싫다고. 그분이 28년생이니까 올해 90이 살아계셨던 90이 넘을 텐데,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당뇨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심리적 충격도 되게 컸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부분의 시골 교회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골 교회가 전도사가 파송되어져 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큰 교회 부목사로 가는 일종의 목사 양성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이분을 잘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뭐 예배 시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분을 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가기를 수십 번 했던 아주 정말 몸이 안 좋은 그런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정 주면 3년 만에 또 떠나니까 당신한테는 정 안 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찍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그 교회 10년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병원에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군남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그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어려웠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요청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세팅해 주셨다고. 기억하느냐고.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거 기억하느냐고. 기억이 없었어요. 병원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병원 가는 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할 리도 없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1년에 2번 내가 하나님과 다시 내 삶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시간들. 세 번째는 성전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일들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성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알지만 동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될 것,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될지.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문체를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1장에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오프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어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지만 뭐 스페인어나 또 혹은 뭐 라틴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들은 이 한 단어가 인칭별로 또 혹은 뭐 수동태냐 또 미래형이냐 과거형이냐에 따라서 아주 단어들이 달라지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내장은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이 시점과 형태와 인칭에 따라서 단어가 다릅니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와 오프테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보라. 와 보라. 내가 보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부분 호라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 사람이 뭐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다 들었다면 집단 소송을 할지도 몰라요.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호라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호라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속해져 있는데 내가 봤어. 내가 본 사실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명령어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냐면 그 다음에 2인칭 미래 시점입니다. 호라오. 네가 보게 될 거야. 와봐. 내가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야. 하는 권고형 2인칭 미래입니다. 호라오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것? 호라오. 여러분들이 네가 와서 봐.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칠지 보게 될 거야.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존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늘나라의 비전이 보여지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쓸모없을 것 같은 여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2장에 가서 20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리,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 음식을 했나 봐. 그래서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에 도마가 돌아왔는데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도 이 호라오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짱 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중 가운데 있지만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 군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군중 취급하지 않고 군중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 소외되어져 있는 나 한 사람, 그곳에서 빠져 기회를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오프테라는 겁니다. 봐라. 네가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보라고. 내가 보지 않으면 네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그 본다라는 단어가 오프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 3인칭의 그 과거 완료형 계산으로 이 문장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타났는데 나타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를 초청할 때는 와서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네가 보아라. 라고 우리를 초청했다면 오프테는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어쩌면 정말 동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2017년도 5월 30일에 임원회를 하면서 3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6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68시간의 기도회가 이어졌죠. 전교인들이 같이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부흥회라는 주간 화요일에 기적같이 이쪽을 팔고 이쪽을 사줄 수 있는 부동산 업자가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2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채 끝나지도 않고 그 여운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임시처소,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찾으니까 이게 쉬운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자기가 교회를 임대해서 이사를 해야 돼. 임대교회를 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과 발품을 파는 곳이 자기가 가본 곳이 110군데가 넘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못 찾았대요. 우리는 한 번 와봤어요. 그 전에 몇 번 주장로님이 굉장히 애를 쓰고 여기저기 막 시도하고 했었는데 엉뚱한 데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오늘따라 전우강 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그 집사님이 전도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데 좋은 땅이 있다고, 그리고 이곳을 저를 데려와서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2가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이곳이 교회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1년 2개월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전도 대상자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중요한 건 보여줬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여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고 놀랍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보여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오프 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 절기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를 초청해서 보여주도록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부활 주일을 한 주간 지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프태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21일의 이 특별한 새벽기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인 모두가 그런 오프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